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하게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어둠 속에서 죄악으로 부패해 가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확증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주의 재단에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오늘 이곳에 참여한 성도들이 주께서 은혜로 비추신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세상 가운데 환히 밝혀 먼저는 저희의 심령의 어두운 죄악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늘의 문을 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드립니다. 목자같이 우리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들으신 후에 한호성 권사님의 기도 인도가 있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잊지 말라.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주님의 기회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 계시니 감사합니다. 범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되었는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는 많은 죄와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터키의 강진에 인하여 신일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실종자들이 빨리 구조가 되어 많은 국제사회와 자연봉사를 통해 재난복구와 재건이 다시 일어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터키에는 가정교회와 선교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또 현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 형제 자매를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진 지역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어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성령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봄을 준비하는 때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의 새순이 높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열정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순서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성장하며 성숙하고 복음을 통해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며 우리 교회 건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또 신앙으로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뿌리를 내리는 놀라운 종이 될수록 성령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운교회를 이끌어 하시는 김왕우 담임 목사님 권고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며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의 진리로 이끌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 은혜의 의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며 범사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불확실한 미래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돕는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믿으며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기도했듯이 터키 키르키아의 큰 지진으로 인하여 저희 교단에서도 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 헌금을 우리가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서 돕는 귀하고 복된 그런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배원식 권사님 나오셔서 여호수아 8장 30에서 35절의 말씀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좌우에 서되 절반은 금시상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시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명령하는 어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그 순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지음을 받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사랑하시기에 에덴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하여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죠. 또 하나님은 오직 창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 생명이 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하심을 더욱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을 다스리는 천직으로서의 에덴에 사명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그를 사랑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이 하나님에게 안식이 되었던 그 세상이 그 에덴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고 망가져 버린 그러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은 그 안식처와 같은 그 에덴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물인 그 안식과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망쳐버린 그러한 생각을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철없는 자식처럼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느냐 하는 말씀과 같죠. 만약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정원에 마치 철없는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여기저기를 뛰어 회집으며 다니면서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정원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하면 여러분은 그 개를 이전과 동일하게 사랑스러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그 개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와 같이 자신이 망가뜨린 하나님의 안식처와 같은 정원을 죄로 오염시켜 놓고 주인의 마음을 분노케 하였다는 그와 같은 사실도 모르는 채 철없는 강아지가 되어 주인 앞에 재롱을 떨려고 달려온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이 이전과 같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강아지를 받아줄 것이냐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정원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주인을 분노케 했으면서도 주인에게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채 철이 없는 재롱을 떨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신앙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잘못된 형식의 외식에 빠진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가 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창조물이 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들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 개인을 위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개인적 사정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보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믿음의 문제를 오늘도 이 시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왜 도와주지 아니하느냐 하고 묻는 이와 같은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 역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문제의 일은 맞지만 이것이 전부가 소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바가 아니라고 너희가 구하는 바는 이미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시므로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적어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정원을 망가뜨린 죄된 인간으로서 불순종한 인간으로서 그러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망친 내가 됨을 인식하고 죄인임을 인식하고 신앙의 자리에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와야 우리의 헛된 생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떠나서 주님의 겸손한 순종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사명과 삶을 뜻을 구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위한 피조물로서의 본분과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 본분이 무엇이냐 하면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그 말씀을 받아 우리가 그 말씀의 형상을 우리 심령에 담아서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단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의 주님이 주신 소명을 받드는 것이 이게 본래 인간의
참된 모습이며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계속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뻐하는 그 창조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스리고 누리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버리고 자기의 요청을, 생각을, 지혜를 가지고 불순종하는 존재로 아담과 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질된 사람을 신학적 용어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이 본래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진 상태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 그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마치 강아지처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원에 세워진, 에덴에 세워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지키며 다스리는 상태로 존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산이 창조의 뜻대로 유지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만 사탄의 미혹에 빠져 인간이 되어,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되어 자기 요청을 통해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본래 창조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면 지금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혹여라도 자기 요청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도 비본래적인 타락한 인간의 죄의 아담의 형상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간이란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는 존재이지 결코 하나님의 것을 새롭게 만든다거나 도와줄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저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겁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당황해서 그저 화가 나서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계획과 섭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저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 그 저주 속에 이어지는 인간의 저주로서 우리 역시 지금도 그 저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졌느냐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복 있는 자가 되어 있느냐, 기뻐하는 자가 되어 있느냐, 그러한 형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할 그리스도로 형상화된, 변화된 정결한 인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모두가 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모르는, 어찌 보면 무지함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에서 쫓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교회 생활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안 했습니까? 아담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착한 일을 안 해서 에덴에서 그가 쫓겨난 것이 아니었죠. 다만 인간이 쫓겨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대로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살아가면 돼야 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내가 결국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결국은 핑계를 대다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저 여자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이와 같이 되지 않았느냐고 요구하고 있는 죄된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쫓겨나야 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하신 그 이유를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착한 일을 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물론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면서 아직도 자기의 요구와 요청을 들고 자기의 뜻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우리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죄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뜻을,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려 하는 우리의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기도하며 수정하겠다는 그 의지가 오늘 우리의 기도와 종교 생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요청을 들고 나오는 인간을 거부하지만 이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된 우리가 자기 요청을 포기하는 것도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아무리 자기 요청을 하지 않으려 해도 우리는 매 순간 연약함으로 자기 요청이 등잡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 틈에서,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그를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 불러냄을 입은, 또한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으니 나는 이제 천국에 가겠지 하는 생각과 나를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 좋은 부자로,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의 모습을 가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요청을 들고 나오는 모습의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성도가 어떤 일에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이성의 전투에 승리한 이스라엘이 에발산에서 단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지만 그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아이성의 전투에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는 백성들의 교만함이 죄였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 교만이고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적은 교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며 그 교만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찾으시고 그를 지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백성들은 교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교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배후에
저들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은 무시하고 모든 영광을 자신들의 공로로 삼은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나 이러한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될 때, 내 힘으로 열심을 다해 지혜를 다해 성공했을 때 누구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영광의 상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처럼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의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결과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크게 힘쓸 필요도 없이 그저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교만을 드러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이스라엘이 드러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교만은 결국 실패를 가져오게 되죠. 이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산다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이와 같이 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겸손한 신앙의 태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후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승리를 하게 되죠. 아이성의 전투에 다시 한번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힘입고 그들은 승리함으로 이제 제단을 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제단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단을 쌓을 터인데 어떤 제단을 우리가 쌓고 있느냐고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우리가 쌓고 싶은 제단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성도가 쌓고 싶은 제단은 철로 멋지게 다듬은 평평한 대리석과 같은 그런 멋진 제단을 하나님께 우리는 쌓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단을 쌓을 때 철기를 대지 말라, 돌을 대지 말라, 제단을 그저 아무런 철기를 대지 않고 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보아도 제단을 만들 때는 이 철을 짐을 대지 않고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철기를 댄다는 것은 곧 인간의 노력과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제단을 쌓지 말라고 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과시되어서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일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고 어찌 사람이 은혜를 주는 그와 같은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재물이 무수히, 너희가 그와 같은 재단을 쌓았다면 아무리 재물이 무수히 많아도 열심을 내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너희 재물로 인하여 내가 더욱 피곤하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너희는 내 마당을 뜰을 밟는 것으로 너희가 만족해 되었다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결국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에발산에서 저주의 산이라 불리는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싶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앞에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있었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축복을 선포하는 그 자리,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저주를 말하는 에발산에서 단을 쌓아야 했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축복의 장소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단을 쌓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그 그리심산의 축복의 장소에 단을 쌓을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주를 받은 곳에서, 지금 사업이 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징계로 욕과 같은 고난의 현장의 그 자리에서 과연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 중에 이러한 고난 중에, 욕과 같은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이루려 감사로 제단을 회개함으로 제단을 우리는 돌이나 철기를 다듬지 않은 거룩한 심령으로 정성을 다하는, 통회하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은 저주에 에발산에서 단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를 하시고, 과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세로 나의 배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지금도 이 예배로 제단을 쌓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33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여기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읽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앞에서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그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였다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낭독했다고 분명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신명기 27장, 28장에도 축복과 저주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법을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저주를 받지 말고 너희는 복을 받아라,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서 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의 이 선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도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모두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절반은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절반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서게 하셔서 듣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알라고 하는 선포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이스라엘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너희가 서 있다 할지라도, 또는 이방인 역시 에발산에 서 있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모두가 죄로 인하여 죄로 저주를 받아야 하고 멸망을 당해야 할 악한 자들임을 오늘 율법을 말씀의 낭독을 통하여 모두가 이와 같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이처럼 낭독되어질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할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할 자임을, 죄인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과 같이 멸망을 당하는 여리고와 아이성 사람들과 같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제단 앞에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단을 쌓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으로서 희생의 제물을 바침으로써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제단이 되었다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발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용서를 앞으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 역시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의 자리에 대신 자신의 몸으로 제단을 쌓아서 그 피로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신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생명을 던지신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화목의 제단을, 단을 쌓을 수 있는 화목을 이룬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이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신령과 진정으로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제단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12장을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저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독생자의 속죄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값을 주고서는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십자가의 은총을 표현할 길이 없어 오직 이 물질에 저희의 성별된 믿음과 희망과 생명과 감사를 묶어 주 앞에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식탁에 함께 성령으로 좌정하셔서 즐거움과 행복을 선물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인생의 고난을 만난 자녀들이 골고다의 고난을 겪으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10의 1조와 주정 헌금과 감사와 건축과 소원하는 제목, 이 모든 예물 위에 오늘도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사용되어져 감동과 감화의 축복으로 주를 신실히 세워가는 구령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봉사와 헌신과 생명을 드리는 속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보람된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풍성한 사랑을 각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으로 확증시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는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우리 가운데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확증된 사랑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기업 위에 타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성령으로 함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